할렐루야. 7교구 회장을 맡고 있는 김원숙 목자 집사입니다. 전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할 만한 자가 아니지만 이 작은 자를 이 앞에 서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이제까지 헌신 예배에서 간증하신 분들을 보면 어려운 인생 큰 역경 속에서 영적인 경험을 통해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180도 바뀌어서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분들이 많던데 전 그렇지 못해서 간증문 쓸 내용이 없다. 어쩌냐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분들이 인생에서 큰 역경 없이 인도하고 지켜주신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라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전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유치부 시절부터 어머니의 손을 잡고 주일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유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어린이 성가대, 찬양팀, 학생 임원 활동 등을 하며 적극적인 교회 생활을 하였고 믿음 생활은 자연스럽게 제 삶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성가대를 하면서 토요일마다 교회에 나가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여하며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였고 수련회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기도하였던 제 학창시절의 신앙생활은 참 열심이었고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나를 만드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쉽고도 어려운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집안의 맏딸이어서 주일학교 예배 후 엄마의 예배를 위해 대신 가게를 봐야 했습니다. 믿지 않는 아빠의 구원을 위해 늘 기도했고 공부를 뛰어나게 잘하지 못하였으나 하나님 믿는 애가 성적이 그게 뭐냐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고3 때에는 집에 가는 길에 들러 밤마다 본당 강대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제가 들어보지도 생각지도 못한 대학교에 인도하셨고 행여나 공부 못해 시골로 대학 간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때마침 총장 사모님을 저희 교회에 간증자로 세워주시어 교회에 제가 갈 대학교를 알게 하시고 저를 높여주셨습니다. 제가 다닌 대학 잔디밭 광장 곳곳에서는 손을 잡고 둘러앉아 기도하는 모습이 일상적이었고 신앙 좋은 교수님들께서는 믿음의 선배님들이 되시어 전공은 물론 창조가, 구약, 신약, 개론 등을 가르치시고 학교 어디서든 기타와 찬양 소리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대학 4년은 제게 매일매일이 주일이었고 부어라 마셔라 하는 MT가 아닌 기도의 열기가 있던 MT는 제게 수련회였습니다. 세상의 재미와 유혹에 빠질까 전전긍긍하며 대학 생활을 보낸 친구들에 비하면 전 너무나 평안하고 은혜로운 대학 생활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대학 생활을 통해 지금의 멋진 신랑을 만나 7년을 연애하고 어릴 때부터 섬기던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게 된 건 역시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일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학 시절 연애한 지 얼마 안 되어 같이 예배 드리러 가는 길에 지갑에서 헌금을 꺼내는 저를 보고 당시 남자친구였던 신랑은 하나님이 그지냐, 둘이서 밥 먹고 영화만 봐도 10,000원은 더 든다. 하나님 만나는 게 데이트만도 못하냐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당시에는 민망해 죽을 뻔했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신랑의 신앙에 이런 사람이면 믿음의 가정을 만들 수 있겠구나 싶어 결혼을 결심한 듯합니다. 결혼할 때도 신랑과 저 둘은 가진 것이 없어 양가 부모님의 도움 없이 고작 현금 100만 원 정도와 대출, 카드로 결혼식이며 신혼집, 신혼여행, 살림살이를 장만하며 결혼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은 빌라 월세에 대출이자 나가는 날, 카드값 나가는 날들이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통장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월말마다 카드 한도를 체크해가며 돈을 써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의 통장을 살피시고 굶기시지 않으시고 빈손으로 예배 가지 않도록 꼭 헌금을 채워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셨으며 지금까지도 우리 가정의 필요를 그때그때 해결해 주시며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결혼하고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목회하고 계시는 시부모님께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하루에도 몇 시간씩 무릎으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저의 부족한 기도에도 우리 가정이 지금까지 형통하게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건 역시 부모님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가난한 목회자 자녀인 남편을 만나 힘든 점도 많지만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부모님들의 기도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춥고 더운 날씨에 방문 과외로 수학을 가르치기 시작한 남편은 중등간, 고등간 수학학원을 운영하게 되었고 작은 빌라집에서 좀 더 넓은 집으로 토전을 옮겨 살게 되고 애 셋을 데리고 지하철 버스를 타던 저는 운전을 배워 자동차로 교회에 예배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전쟁과 죽음의 힘든 순간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처럼 저희 가정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에 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교회에 오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가 태어나고 직장 생활을 하던 저는 주중에 시댁에 아이를 맡기게 되면서 목회하시는 아버님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봐주시는 부모님 덕분에 마음 놓고 편하게 일은 할 수 있었지만 한두 시간씩 떨어진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저의 신앙생활은 해이해지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주일 예배에 간다기보다 시댁에 가는 기분이었고 먼 거리로 인해 교회 생활에 헌신과 섬김이 없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저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시아버지의 잔소리로 들리게 되어 주일날 잠깐 드리는 예배조차도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 한 소절 한 소절마다 시험이 들게 되었습니다. 예배에 기쁨이 없어 힘들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고 열심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했지만 저의 기도는 하나님 제 맘 아시죠? 교회 옮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였습니다. 힘들었지만 부모님들과 남편에 맞서지 않고 인내로 참았으며 웃음기 없는 얼굴이긴 했지만 꾸역꾸역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런 기도라도 하는 저에게 하나님은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 저희 신앙생활을 위해 교회를 옮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쁘고 벅찬 마음으로 아이 셋을 데리고 가깝고 우리 가정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녔습니다. 낯가림이 심한 우리 가족을 따뜻하고 기쁘게 맞아주시는 전도사님 덕분에 당시 광명 사거리에 있는 오병이어 교회 지성전으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이나 교회 양육 및 헌신 없이 마당 뜰만 밟는 교회 생활을 하던 저에게 예배는 꿀과 같이 달았고 찬양만 하면 눈물이 났으며 말씀으로 제 마음은 감사가 넘쳤습니다. 근 1년 가까이 매주 집으로 찾아와 주셔서 저희 부부에게 십자가의 길 양육을 해주시는 당시 강복수 교구장님의 열심 덕분에 목자로도 세워지고 교회에 적응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지금까지 6년쯤 되었습니다. 저희 목장은 아이가 셋인 목자의 역량인지 몰라도 감사하게 아이가 넷인 집, 셋인 집 다복한 가정이 많습니다. 소아동, 철산동, 광명동 거리도 멀고 해마다 번갈아가며 아이들이 태어나서 임신과 출산을 조리, 갓난 아이들의 육아로 한자리에 모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목장 집회도 힘들고 무엇보다도 나 하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 하나 바른 예배도 드리기에 하염없이 부족한 제게 목장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까지도 이끌어줘야 한다는 위치가 무척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목장원들의 아이들이 아플 때나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목자가 더 기도하지 못하고 더 모범이 되지 못해서 내 탓인 것 같아 죄책감이 들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전 목자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목자 말고 교사나 성가대로 헌신하고 싶어요 했고 작년에는 유치부 교사로 아이들을 섬기며 은혜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작년 10월경 내년 교구회장 및 임원을 제비뽑기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한 달간 교구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꾼을 뽑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솔직하게 대놓고 기도하진 못했지만 하나님, 올해 목자 내려놓고 교사로 계속 헌신하고 싶어요. 다른 잘하시는 일꾼 뽑아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같이 내년 일꾼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뺀질뺀질하면 너 시킨다 하는 두려운 마음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까지 펴지 못한 제가 뽑은 제비뽑기의 결과는 예상처럼 교구회장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제게 일할 사명감을 분명하게 주시고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을 해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당장 회장이 되고서 가장 걱정은 전도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1년에 몇십 명씩 전도하는데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제까지 전도 열매도 많이 없고 교구에서 하는 노방전도도 나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섬겨온 교회들은 노방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들도 아니었고 저 역시 노방전도는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길에서 노방전도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단한 믿음을 가지셨구나 생각하면서도 나 역시 도를 아십니까 하는 사람들이나 가게에 홍보 나온 사람들의 전단지를 제대로 눈여겨보지 않고 지나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게 되나? 믿지 않는 지인이나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전도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 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막상 회장이 되어서 화요일에는 노방전도, 금요일에는 관계맺기 전도를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추운 겨울 건빵과 전도지를 내밀며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럽지는 않았지만 듣는 사람도 없고 건빵과 커피만 마시고 가는 저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믿을까? 이렇게 전도비와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쓰지 말고 다른 효율적인 방법으로 써야 하지 않을까 늘 마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왜 저를 노방전도에 내보내셨는지 알겠습니다. 먼저 노방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전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자 애쓰며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가지고 계신 아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으로 기쁘게만 생각했지 다른 영혼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노방에서 전도를 하면 저와 눈도 안 마주치고 투명 인간 취급을 하며 지나는 사람들, 전도지를 받지 않으려고 빙 돌아가는 사람들, 차가운 표정으로 주는 건빵과 전도지만 낚아채듯 받아가는 사람들이 안타깝게만 느껴집니다. 저와는 관계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겨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평안하게 살아갔으면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속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노방전도를 통해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전도지를 나눠줄 때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고 온유한 얼굴의 사람들을 보면 아, 저분은 예수님 믿는 분 같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를 드리면 예수님 믿어요 웃으며 말씀하실 때 왠지 모르지만 제 마음에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언젠가 어떤 할머니께 또 예수님 믿으세요 하시니 웃으시면서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아 하시는데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손 꼭 잡아주시고 힘내라 수고해라 해주시는 분들의 위로가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믿지 않는 연세 많은 어르신들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어르신을 많이 사랑하고 기다리셔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말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은혜 받기도 합니다. 노방에서 전도한 사례입니다. 광명성전에서 비누 만들기 공예 수업이 있는 전날이라 광명 사거리에서 전도하던 도중 교회를 찾으시던 남자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관심을 가지셔서 다음날 비누 만들기 수업에 오실 것을 권하여 드렸고 다음날 오셔서 교제하시고 등록하셨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예배에 참석하시며 남자 목장에 소속되어 새신자 교육을 받고 잘 정착하고 계십니다. 또한 노방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은 내가 계산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다시 한번 배우고 있습니다. 가게 홍보지 나눠주는 일처럼 몇 장 나눠주고 그 중에 손님으로 몇 명이 오느냐 계산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들을 예비해 주시면 이렇게 지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전해드린 복음이 그들에게 씨앗이 되고 햇빛이 되고 비가 되어 꼭 우리 교회 등록이 아니더라도 어딘가에서 열매 맺을 날이 올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아올 영혼을 위해 기쁨으로 예비하시고 계획하시는 역사하심에 지금 쓰임을 받고 있어서 기뻤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관계 맺기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젊은 엄마들을 대상으로 베이킹, 쿠키 수업, 용돈 박스 만들기, 뜨개질, 마크라메 수업, 에코백 만들기 같은 수업을 진행하면서 또 그 수업을 위해 노방전도도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전도를 작정하자 부끄럽지 않게 전도의 열매들을 주셨습니다. 회장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 막내딸 친구 엄마가 느닷없이 먼저 성탄절에 교회에 가보고 싶다고 말을 꺼내셨습니다. 그래서 성탄 전야 예배에 딸 친구와 엄마가 함께 교회에 다녀갔습니다. 그 친구와 엄마는 교회에 계속 나오고 싶어 하나 아빠의 완강한 반대로 지금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빠의 마음이 열려 온 가족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관계를 유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딸 친구 엄마가 주일학교가 너무 작아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원래 믿음 있는 가정이라 큰 부담 없이 우리 교회를 소개해 주었고 올해 첫 주부터 딸들이 우리 교회를 너무 좋아하는 탓에 다른 교회 알아보고 말 것도 없이 우리 교회에서 온 가족이 꾸준히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다. 얌전하신 성격 탓에 아직 교구원들과 활발히 지내시진 않으시지만 새가족 학교 양육도 받고 계시고 곧 열심 있는 일꾼이 되실 분들이십니다. 얼마 전에 교회에서 열린 나눔 카페 벼룩시장에 막둥이 친구 엄마가 오신다 하여 함께 차를 마시고 얘기를 나누며 교회를 소개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곧 김정한 목사님이 오신다는 총동원 전도 주일이 가까워 교회로 다시 초대를 하니 흔쾌히 아이들과 함께 오셨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이가 교회에서 팔을 다쳐 응급실을 가게 되고 깁스를 하게 되어 그 일로 교회에 안 오면 어쩌나 무척 걱정하며 기도하였고 다행히 하루 이틀 만에 팔이 나아서 그 일로 저와는 더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셨습니다. 금요일마다 하는 행복마미 행사에도 매번 참석하시고 매주 예배에 나오시진 않지만 차츰차츰 예수님을 알고 믿음이 생기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태신자로 삼고 꾸준히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까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제가 원하고 정하여 노력하는 사람들만 전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평소에 아이들로 인해 관계 맺고 생각지 못한 사람들을 교회에 인도하게 하셨고 길에서 알지 못하는 분들을 만나게 하셔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주셔서 더욱 전도에 쓰임받게 하시고 저와 우리 가족이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보기가 되고 삶으로 전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목장에 아기가 또 태어났습니다. 목장원이 조리 중에 있고 다시 얼마 되지 않는 목장원들이 모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도 모이기에 힘쓰는 목장이 되도록 목자로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장원의 가정을 살피며 목장원을 위해 더 기도하는 목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교구 회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교구의 단합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간까지 열심히 전도하며 일해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나와 간증하고 나서 교만하여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더욱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간증이 저희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